네. 네, 오늘 하나님 앞에 저희가 성탄절 예배 드립니다. 성탄절 무슨 날입니까? 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신 날이지 알지만, 그러나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희가 수요일마다 지바역 근처에 가서 노방전도 하지 않습니까? 전도 티슈 나눠주면서 가끔 이렇게 얘기할 기회가 있습니다. 예수님 아십니까?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분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뭐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면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지도 모르는 분들도 많은데 하물며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지 정말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기독교 선교단체에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요? 누구가 생각나요? 예수님 생각나죠?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납니까? 그죠? 네, 정말 그래요? 아마 이 생각에 속으로 딴 생각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산타클로스가 먼저 생각나고. 근데 실제로 제일 많은 사람들이 대답했던 게 크리스마스 하면 산타클로스가 생각난다라는 거예요. 이건요, 그냥 넘어갈 얘기가 아니에요. 참 무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점점점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크리스마스 콘서트는 참 중요합니다. 저희가 오히려 전도할 때 내일 같은 날을 저희들이 기도하고 준비하는 이유는 일본 분들이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물론 우리 교인들 당연히 오셔야 되고, 특별히 주변에 있는 일본 분들을 꼭 초청하셔서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여러분 꼭 복음을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 크리스마스 콘서트에 많은 분들을 좀 초청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를 정확히 말씀해 줍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생명을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여러분, 대속물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노예나 포로를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몸값을 지불하는 그것을 대속물 그래요. 어떤 사람이 돈이 없어도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것을 알고 사랑하는 친구나 아니면 친척들이 노예로 팔려간 가족을 살기 위해서 몸값을 지불하죠. 그게 대속이에요. 대속물이에요. 전쟁을 해가지고 패한 나라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나중에 그 나라가 돈을 많이 준비해서, 그 임금이 돈을 많이 준비해서 자기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 나라 왕에게 주면서 포로로 끌려갔던 내 백성들을 다시 돌려주십시오. 그게 뭐예요? 대속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대속물로 오셨다 그랬어요. 그 말이 뭐냐면 우리들이 뭐예요? 포로로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왜요? 예수님이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라는 말씀은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포로로 있다라는 거예요. 노예로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이상해서요. 아니,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우리는 누구의 노예된 적이 없는데 지금도 자유인인데 우리를 어떻게 자유롭게 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봐요.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우리는 누구에게 종노릇한 일도 없고 노예도 아닌데 도대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씀이 뭡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대속물로 오셨다라는 말씀이 뭐냐면 이 세상에 죄의 노예로 잡혀있는 사람들을 다 풀어주시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앉은 분 중에서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죄 안 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죄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죄는 그냥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죄가 저절로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죄는요, 반드시 그 죄의 값을 치러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 죄의 값을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은 딱 하나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오늘 혹시 여러분들 이 말씀 들으면서 야,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는 기쁘고 즐거운 날인데 목사님 무슨 뭐 죄의 값을 얘기하고 죄의 값 때문에 지옥에 가야 되고 이런 말씀을 하시나, 크리스마스 분위기하고 어울리지 않게. 네, 크리스마스는 기쁘고 즐거운 날이에요. 그런데 왜 기쁘고 즐거운 날인지를 아셔야죠. 여러분, 왜 기쁘고 즐거운 날이에요? 선물 받으니까 기쁘고 즐거운 날이에요? 네, 물론 선물 받으면 좋죠. 이제 크리스마스 다가오는데 여러분 선물 받을 거 기대하고 계시나요? 우리 남편분들은 아마 아내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하셨겠죠? 네, 이런 때 선물 안 하면 1년 동안 힘듭니다. 가시밭길입니다. 그렇죠?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 작년 당신 나한테 크리스마스 선물도 안 줬잖아. 이러고 나오기 때문에. 물론 우리 집안의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남자분들은 꼭 이럴 때 크리스마스 선물 잘 하셔야지 1년이 편안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주는 선물도 기분이 좋죠. 그러나 크리스마스가 즐거운 날은 그렇게 선물 받은 날이라서 기쁘고 즐거운 날이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 데이트하죠. 크리스마스 기분에. 그래서 즐거운 날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진짜 기쁨이 아니에요. 크리스마스 장식도 멋있고 캐롤송도 들려오고 괜히 기분이 막 신나요. 그냥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즐거운 날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종로로 탄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값을 지불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일평생 죄의 종으로 살다가 다음에 어디로 끌려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었어요. 내가 잘 살던,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했던, 아무리 부귀영화를 얻어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 죄의 값 때문에 지옥에 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 운명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선물을 받아도 이 선물과 비교나 됩니까? 이 세상에서 금은보화를 다 준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죄사함의 선물, 영생의 선물과 비교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이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날인 거예요. 기쁜 날인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입니다 인사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께서 당신이 꿈에서 보았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꿈인데 너무나 선명해서 마치 실제 환상을 보는 것처럼 느껴졌대요. 이분이 목사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아들과 떨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목회일을 하면서도 늘 자기의 외아들이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예수님 잘 믿는 아이로 자라나야 할 텐데 늘 아들 생각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꿈속에서 그렇게 그리던 아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아들이 누군가에 쫓겨서 막 급하게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아들이 온 피투성이가 된 옷을 입고 손에는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아들이 사람을 죽이고 도망쳐 왔구나. 아들에게 빨리 옷을 벗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아들에게 입혀주고 아들의 옷을 자기가 입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들고 있던 칼을 자신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경찰이 자신의 집에 들이닥쳤어요. 목사님은 경찰에게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하고 아들을 대신해서 경찰에 붙잡혀 갑니다.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기쁘더라는 거예요. 죄를 지은 것은 아들인데 내가 나의 사랑하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위해서 아들이 받아야 될 죄값을 내가 대신 받아서 감옥에 있다는 사실이 그렇게 기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목사님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실 때 이렇게 기쁘셨겠구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대신하서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은 이렇게 기쁘셨겠구나. 예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더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은 다 뭐예요? 잘 살아보겠다고 태어나죠. 저희도 첫째하고 둘째 태어날 때 보니까 주먹을 그냥 콱 쥐고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콱 쥐고 그냥 하고 태어나더라고요. 아이, 그렇게 태어났고는 지금은 지들이 잘나서 태어난 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내가 비로소 죄의 종로로 타던 내 백성들을 다 구원해 줄 수 있겠구나. 죄의 일평생 죄의 종로로 타다가 지옥으로 끌려가는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제 내가 구원하겠구나. 예수님은 그 기쁨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쁘시죠? 예수님 생각하면. 그래서 예수님만 생각하면 마음에 너무나 감격이 넘치시죠? 예수님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시죠? 그게 맞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그렇게 큰 선물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상하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크리스마스 성탄절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 때문에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야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금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들어오시면서 주보에 성탄 감사원금 봉투 들어있었어요. 혹시 그거 보고 어떤 분들은 야, 맞아, 오늘 성탄절 감사원금 날이네. 아이고, 그렇지, 맞아. 아마 그래서 늘 드리는 것처럼 형식적으로 드리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이런 분 없어요? 아, 왜 자꾸 교회에서 부담스럽게 헌금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아, 부활절에도 집어넣고, 아, 추수감사절에도 집어넣고, 아, 또 성탄절에도 또 여기 집어넣어놨네. 아, 여러분, 성탄 감사헌금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믿음이 없는 분은 절대 드리지 않아도 돼요. 절대 부담 느끼지 마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정말 믿는 사람은 내가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 기쁨인 거예요. 제가 오늘 개인적인 얘기지만 성탄절 헌금 준비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김 목사, 너는 오늘 성탄절 예배 드리는 감사 헌금 드리는데 정말 기쁨으로 드리냐, 너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헌금 봉투에 손을 얹고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감사 예물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세요. 근데 주님이 제 마음에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너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있니? 너 그저 늘 절기 때마다 드리는 헌금이니까 그렇게 형식적으로 드리는 건 아니냐?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너 오늘 성탄절 설교하는데 너부터 정말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오셨다는 기쁨과 감격이 네 안에 충만하냐?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한동안 주님 앞에 주님 정말 그렇네요. 주님 정말 제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리고 제가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성탄절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방박사들처럼 황금과 유황과 모략처럼 그렇게 비싼 거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들이 드렸던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예물 드릴 때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여러분 지금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는지 오늘 꼭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누가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대속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정말 믿는 사람, 그 사람은요 오늘 성탄절 예배가 그냥 예배가 아닌 거예요. 기쁨의 예배고 감사의 예배고 감격의 예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잠깐 점검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앉아 있는가?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성탄절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나를 위해 오셨다는 그 예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 안에 진정한 감사와 감격이 없다면 그러면 이건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놓쳐버리고 사는 거예요. 말로는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 산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예수님 따라 사는 게 아닙니다. 무언가 다른 거 바라보고 살고 있는 거예요. 무언가 다른 거 지금 의지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무언가 지금 다른 거 사랑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몸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온통 다른 데에 가 있어요.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성탄절 감사 예배 드리면서도 내 마음은 생각도 온통 다른 데에 다 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예배가 그저 늘 드리는 그런 예배에 즐거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드린다면 예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정말 우리가 드리는 예배 예수님께서 기뻐하며 감격해 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제가 그리고 성도들이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해주세요. 정말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이 너무나 좋아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정말 그런 마음 가지고 드리는 예배 되게 해주세요. 혹시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이 없는 분이 있다면 오늘 회복하셔야죠. 그냥 가시면 안 되잖아요. 오늘 정말 그 마음 회복하시고 정말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야죠. 그 주님 바라보세요. 어제 저희 토요일 노방전도에 제가 함께 참가했어요. 수요일마다는 우리 여기가 나가서 티슈 나눠주는데 토요일 노방전도는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앞두고 우리 여러 성도님과 함께 나가서 찬양을 하는데 보니까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도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도 힐끗 한번 보지 발걸음을 멈추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좀 이 찬송을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좀 들으면서 크리스마스가 왔나? 크리스마스가 예수님 오신 날인가? 좀 이렇게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찬양을 듣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마음이 사비시했어요. 한국말 이럴 때는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사비시했어요. 저 사람들이 이 찬양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러다가 문득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지. 지금 내가 이 사람들에게 이 찬송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는 게 아니지. 내가 지금 찬양하는 것은 누구에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드리고 있는 건데. 그렇지 물론 사람들이 잘 들어주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지금 이 찬송을 들으시면서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는데
내가 왜 그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들이 좀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 찬송도 그 조금이라도 예수님 좀 한 번이라도 들었으면 좋겠는데, 물론 그 마음도 귀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찬송을 듣고 계시는 예수님인데, 제가 그래서요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했어요.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리 일본말로 찬양했지만, 그런데 제 마음 안에 뿌듯한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 찬양을 받으시는구나. 그렇지,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만 우리의 찬양 받으실 분이 아니라 공원에서도 찬양 받으실 분이고, 우리의 가정에서도 찬양 받으실 분이고, 우리의 학교에서도 찬양 받으실 분이고, 이 세상 모든 곳에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지. 할렐루야. 왜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시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께 감사와 감격의 찬송을 드리고 예배 드리는 날이 오늘이에요. 그 마음이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없다면 예수님 바라봅시다. 다른 거 붙잡지 마시고 예수님 붙잡으세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은 이 세상에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이 세상에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겨낼 수 없는 절망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도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기쁘고 행복한 날이에요. 오늘 여러분 정말 이 시간에 예수님 바라보시고,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행복하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생명 버리시기에 오셨는데 나는 주님께 뭐 드릴 수 있을까요? 주님, 저는 동방박사처럼 황금, 유황, 모략 드리지 못해도 주님, 제 사랑하는 마음 드릴게요. 제 정성을 다한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세요. 그리고 저의 사랑이 담긴 예물도 받아주세요. 주님, 아니요, 저를 받아주세요. 예수님이 저에게 모든 것 주신 것처럼 저도 예수님께 다 드릴게요.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고 주님께 모든 것 올려드리는 그런 성탄절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성탄의 주인공 우리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요 행복한 거예요. 내가 지금 아무리 어려운 환경,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어도요, 그 예수님만 바라보면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넘쳐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시간에 그 예수님 때문에 기쁨, 감격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그 예수님 앞에 이렇게 성탄 감사 예배 드리면서도 내 안에 기쁨과 감격이 없다면 우리 예수님 놓치고 사는 거예요. 어디서부터인가 예수님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다른 거 바라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바라봅시다. 그리고 예수님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요, 우리 정성을 드리고요, 아니요, 우리의 모든 거 다 드립시다. 정말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기쁘고 행복한 성탄절 되게 하소서. 오늘만이 아니라 1년 365일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기뻐하며 찬송하며 감격하는 삶 되게 하소서. 그리고 이 성탄의 기쁨을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증거하는 자 되게 하소서.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거